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목사가. 아마 여러분도 이해할 겁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저도 한편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목사인가? 주기철 목사님은, 문중경 전사님은 생각이 짧아서 그래서 순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자를 행복하게 하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보냄 받아서 바로에 가서 한 얘기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왜 구원했을까?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든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해방, 오늘도 많이 정치적인 구호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영혼 구원해야지요. 맞아요. 영혼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모든 건 예배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의미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서 예배를 등하시하고 예배를 값어치 여긴다면요,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배자를 행복하게 한 예배가 뭐냐? 구별된 예배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바로 광야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에서, 새 속의 한복판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주위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이에요. 이것이 광야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 어떤 사람이요?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자타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디서 기도하느냐? 시장통 내거리에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기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사역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골방에만 계시나요? 내 글은 안 계십니까? 왜 성전에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요? 골방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광야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사는 거예요. 많이 우리는 같이 들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예배 받는다 해서 내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예배 받는다 해서 옆에 사람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돼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장소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 폭염 속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 나섭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그러지 않아요. 갈릴리를 가시려다가 여기를 찾아가요.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는 예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한 여인이 있어서요.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갑니다. 점심때가 돼서 우물에서 만나서요. 주님 말 겁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물 달랍니까? 왜냐면 당시 문화가 상종을 안 해서 유대인과는. 그러나 그 말이에요. 너에게 물을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줬을 것이라.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 얘기에다가 이 여인이 알아요. 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문제,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리면 받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내 고민이 있는데, 예배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 신명기서 27장 12절에 보면은 이 산은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 6지파가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럼 이 축복서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라.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어서 여기에서 6지파가 모여가지고 온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지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문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때대로 여기 드렸는데 그리심산 축복의 산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지자들 같은데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야외 예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가 됐든 야외 예배가 됐든 방 안에 드렸든 예배당에 드렸든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냐 그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과 1대1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교회에 오세요. 왜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분위기,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한 마음, 장소, 환경.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당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핑계대면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그랬어요. 고백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왔다 갔다 들으면서 그건 예배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건요. 설교란 부분이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요. 이게 예배예요. 둘째로, 예배는 축제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 절기라는 단어요, 우리 절기로 번역했어요. NIV 성경에 보면은 피스트로 번역했어요. 축제입니다. 잔치래요. 즐거운 잔치.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여기를 큰 잔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가 뭔가? 잔치랍니다. 큰 잔치. 잔치는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죠. 찬양이 있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예배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얼굴 같아요. 한번 우리 장로교 예배가 아주 단점이에요. 너무너무 걸어가다 보니까요, 그게 거룩이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어요. 오순절 개통은요,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다 중간 정도 되면 참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요, 우리 영혼들이 뛰고요, 찬양하고요. 이게 축제.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네, 인상 쓰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즉 절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얹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미래지향적인 의미로서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명절을 통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해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 모델적인 예배가 소개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드렸던 예배예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그분이 강단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을 축복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아멘이 없어요. 그 막 억지로 시키려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아멘 몇 사람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 아멘이 유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있어가지고 아멘 아멘. 그것도 보세요, 한 번이 아니요, 온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예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 8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 이게 에스라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깨달음이 왔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말씀을 듣고요, 깨달음이 오고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있나요? 그러면서 말하면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우니까요, 에스라가 말하며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결론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모여 잔치하고요, 나누어 주고요,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었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온 성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요,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요, 입술엔 찬양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요. 은혜 받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 세상이 내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보면 문제 앞에 벌벌 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은 뭡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또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도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예배는요, 헌신과 결단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며 히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기 1절에서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절기를 제사로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물이 됐답니다. 희생 제물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가면 내가 죄를 졌으면은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지는 때로는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고요, 송아지가 있어요. 대신 죄 없는 그게 대신 죽어요. 그러면서 죄인은 살아나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에 끌고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제사장과 이 죄인이 함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전부 대신 양에게 다 전가할 겁니다. 그러니 대신 내가 죽여야 되는데 양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가를 시키면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죄인은 살아납니다. 이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제 죽은 제물 안 드려요.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너희 몸을 드려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50편 13절 15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약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했다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요, 근심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은혜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샘선한 기쁨 속에 이제는 주먹을 불끈지면서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빠지면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 미치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중동으로 갑니다. 네바르로 가요. 아시아로 가요. 러시아로 가요. 달려가는 겁니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부모님들이 말려도 보았습니다. 예언도 해봤습니다. 안 되니까요, 너 우리 끊자. 이거 끊자. 결혼하자. 너 딸 아니고 네 맘대로 해라. 결혼하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리고 전화번호를 갖고 목사님에게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탄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내 딸을 빼앗아갔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도대체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내 아버지 그렇게 착했던 딸을 그 마음까지 빼앗아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오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꿈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해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갚을 줄을 알지 못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고백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